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이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의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새 가정을 시작하는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한 동네에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으며 양가 부모님의 허락으로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에게 위기가 생깁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신랑인 요셉은 얼마나 당황하고 또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요셉은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혼자 파혼하려 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결혼 전 임신 그리고 이것은 결혼 전 임신은 어쩌면은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는 요셉은 자신만 말하지 않는다면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사자 마리아 역시 누가복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 처녀인 자신의 임신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욱이 약혼자 요셉에게 말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배신과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여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죠. 그것은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를 상세히 설명했을 뿐 아니라 약혼자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을 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모든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에게 순종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은 하기 싫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이내 누군가 그걸 시키지 아니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맨 앞쪽으로 갔을 때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서두에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으면서 여인의 후손, 그 여인이 마리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여인의 후손, 그것은 자신의 장남인 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인은 동생을 살인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하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여 결국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 가족 8명 빼고 모두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한 여인의 후손의 계보는 내려가지만 여인의 후손으로 오른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때에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날강에 던졌고 그의 부모와 그들의 조마조마한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할머니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그의 형제들은 내 동생이 저 물속에 던져진다면.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도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사내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도록 하지만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요셉의 꿈에 지시함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피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은 오늘 본문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신 같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간 4주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과 연결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시켜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애굽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의 집에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유월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 오늘 본문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우리들은 자녀가 낳았을 때 그 이름에 대하여 장대하고 번영하고 잘 되기를 그 이름 속의 뜻을 잘 새깁니다.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잉태했을 때 우리 아들 또 우리 딸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렇게 부모들은 고민하게 되고 가장 최선의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부여하려 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이란 그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고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의 이 땅에서의 삶, 짧은 생애 33년간의 삶, 그가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쳐 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 의하여서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어진 성령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보내어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깨닫고 또 하나님의 주셨던 그 마음을 소멸치 말고 순종하며 인도함 받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가죽옷의 실체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젊은 두 청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정말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듯이 뭔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듯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신년 새해가 되고 또 설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이를 만날 것을 기다리듯이 적어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는가? 이것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또 그런 사모함을 우리에게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즐거운 성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이 존재를 희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재미있게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인 아담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또 아담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여인의 후손이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몸에 벌어지는 일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벌어지는 일은 아주 직설적인 일입니다. 아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기쁘다든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 오늘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자신의 몸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남자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아내를 보면 한 7, 8배는 되는 것 같아요. 얼굴에 뭘 바르고 두드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남자들이 씻는 시간보다 적어도 2, 3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이쁘고 또 잘생기고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작은 변화까지도 세심하게 남자들보다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저는 아내에게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몸이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드리고 바르고 그 예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자기 몸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다는 사실은 남자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망치로 떵 두드려 맞은 것 같은 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성이 개방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에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이 일은 지금의 상황보다 몇 배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쫓겨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결혼 전에 어떤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그 시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알립니다. 그때 마리아가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며 마리아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할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중심에 전 못해요 라는 불신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라는 하나님의 불신의 마음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불신의 마음으로 불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인가?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천사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에서 있게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대한 순종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목숨을 건 위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다 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자신이 지고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순종은 자신의 몸에 고통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큰 믿음으로 아멘.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서두에 하나님께 아멘이라는 약속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일하자고, 함께 일하자고
여러분을 권합니다. 누가복음 30절에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인 23절의 인용인 이사야서 7장 14절인 처녀가 잉태하여의 그 처녀가 바로 마리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던 이사야서의 처녀가 잉태하여, 그 처녀가 본인 당사자인 마리아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그 자리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마리아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최근 뮤지컬 영화 영웅,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침략인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왜 그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낳고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도 영웅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생을 건 지혜로운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일에 마리아를 쓰기로 선택된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기독신문을 보니까 올 한 해 가장 많이 불려졌고 은혜스러웠던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의 입술에 그 은혜의 찬양이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필요치 않고 오직 믿고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도 나사렛 마을의 시골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지는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질질 끌어다 사용하시지 않고 그 마음속에 주의 여종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멘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재건남서일교회 한 몸입니다. 저 옆에 있는 다른 교회의 몸이 아니라 재건남서일교회 한 몸이다.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다른 몸이 붙어 있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정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또 내가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듯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영혼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또 소속된 영혼은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쓰임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맡은 일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쏟아 부은 여인처럼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쏟아부은 여인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 여인에게 향유 옥합을 바치라 했습니까? 하지만 그 여인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깨서 주님께 쏟아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의 자랑이요, 또 목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분명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끝으로 요셉은 말씀 앞에 인생에 벌어진 일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직설적인 몸에 관한 거였어요.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였다면 요셉은 인생에 벌어지는 일을 순종하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일컬어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영적 사사시대라고 목회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우리의 사회는 개인주의 팽배와 이적인 삶 속으로 점점 사사시대처럼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아내를 맞이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러한 가정을 꾸미고 싶고 또 이러한 자녀를 낳고 싶고 그 다음 계획은 뭐고 그 다음 계획은 뭐고 이렇게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짜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쑥 물고 들어옵니다. 그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것,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마리아에게는 잉태를, 요셉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하나님의 아기라고 하며 또 그 마리아를 데려다 아내로 삼으라는 새로운 삶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그렸고 계획했던 삶이 아닌 요셉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정원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은 몹시 당황하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인격이 된 사람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처녀 잉태를 알리시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곧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라며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던 정리된 마음을 다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를 데려다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결정과 의지적으로 내렸던 결단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재거론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생각을 지금까지 했던 결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일세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걸 모두 싹 지우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인가?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의 그 이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면 성경은 응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요셉은 서두에 이름이 올라오지만 그 이후에 요셉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잉태는 이성적으로는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가 꿈꾸었던 인생의 마리아의 잉태와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와 이름하고 다윗의 계보에 오시는 메시아의 성취에 대하여 그는 인생이 찾아온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것을 가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내려놓고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목회자의 삶입니다. 저도 왜 멋진 삶을 계획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아의 성취에 대하여 그의 인생이 찾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자신의 어깨에 올려진 자신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것. 요셉은 주의 계시를 믿었을 뿐 아니라 묵묵하게 순종해 나갑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이를 낳자 지시대로 이름을 예수라 이름합니다. 또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그와 동침하지 아니한 것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 욕구를 다스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발적으로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경건의 능력을 지닌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를 만난 사람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또 그 전에도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러면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집에 느닷없이 신방한다면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하면서 뭔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어느 순간인가 아무도 모르는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주님의 오심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조금 이따 오시지요. 왜 말씀하시고 좀 오시지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라보면 성도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경건하게 사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전심전력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요셉 말로 금수저였지만 그의 후손을 흙수저되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흙수저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낳을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었고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손은 금수저가 되게 하는데 그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자신의 소견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들어온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움이 많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많습니까? 이름도 없기 조그마한 시골에 두 청년, 두 남녀는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천사의 말에 예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